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방영되고 있던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참가자가 자신을 고집쟁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는 고집쟁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심사위원이 왜 고집쟁이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참가자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신은 고등학교 때 왼쪽 청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그래서 본인도 이거 그만둬야 되나? 다른 걸 찾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뮤지컬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막막했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반주 음악이라고 말하는 MR을 틀고 노래를 하면 자신의 목소리에 묻혀서 반주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노래에 대한 MR을 무한 반복해서 하루 종일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반주가 다 기억이 될 수 있게 말이죠. 이런 고민도 있었대요. 노래를 계속 듣고 하다가 혹시 잘 들리는 쪽도 청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있었대요. 남은 한쪽 청력마저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철없게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뮤지컬을 좋아하니까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하자.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뮤지컬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도 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도. 그러면서 이 고집에 대한, 자신의 고집에 대한 결과를 무대 위에서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4명의 심사위원 중에 3명의 심사위원이 합격 버튼을 눌렀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나머지 1명의 심사위원도 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도 참 노래에 감명을 받았어요. 노래가 끝나고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도 사고 때문에 오른쪽 귀의 청력이 25%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공부하고 단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인상적인 얘기를 남겼어요. 고집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100년 만년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뮤지컬 배우 계속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고집쟁이가 되세요. 여러분의 각 가정에 다양한 많은 형편과 처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간절히 원하고 너무도 애타게 원하는 자녀들의 신앙생활 말입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되는 걸까 싶은 마음도 드실 겁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씨름이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아유,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자녀들의 신앙교육만큼은 고집을 부리세요.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지금 하자, 이런 마음을 먹으시고요, 자녀들의 신앙교육만큼은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다. 내가 고집스럽게 기도하고 내가 고집스럽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고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 계속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그 주님의 재림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합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만큼은 고집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남다른 자녀였습니다. 본인은 100살에, 또 아내 사례는 90살에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분명히 남다른 애착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모르실 리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였습니다. 의도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접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다음날 일찍부터 준비해서 출발을 하지요.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시험 문제를 풀었고 하나님께서는 채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수풀에 풀이 걸린 순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서 그 예배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장학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험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답도 문제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요,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문제도 답도 이미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험의 문제를 풀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픈북 테스트라고 해서 그냥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시험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물이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썼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가서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예배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삭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의적으로 순응하여 그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그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순양이 누구를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순양 때문에 이삭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만점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상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상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주어진 상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가정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받았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예배였습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가정의 예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단순히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저 단순히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그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가정이 됐을 때, 예배의 가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지요.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도하시지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때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론 여러분 취직과 학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하실 테니 잘 되지 말라고 해도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가지 말라고 해도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교육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저 막연하고 단순하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달라고 부르짖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문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가문인가? 여러분, 그걸 위해 먼저 힘쓰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너무나 부럽고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예배의 장면,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장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미리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의 대가라고 인정받고 있는 존 맥스웰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벌었다는 것이, 명예를 높이 쌓았다는 것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인생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이 존 맥스웰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유명 강사로 책과 강의를 통해서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돈, 명예, 학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꼭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우화를 알고 계십니까? 어느 숲속에 아름다운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사슴은 화관처럼 멋지게 뻗어있는 자신의 뿔을 늘 자랑했대요. 자랑할 만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느다란 자신의 다리에 대해서는 늘 불만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슴은 사냥꾼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 다리가 열심히 달려서 이 사슴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요, 이 사슴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사냥꾼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기 쉬운 부, 명예, 지식 같은 것들, 과연 그것이 화려하게 뻗어 있다 하여 우리의 인생이 성공을 보장받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결국 인생의 승리, 인생의 성공,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존 맥스웰도, A.W. 토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녀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멋진 장면이 가능하기까지 어쩌다가 대충 혹은 오늘에서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자녀가 자신이 죽어서 불에 태워져 드려야 되는 제사에 제물이 되는 걸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거부할 수 있었고, 자신을 묻고 제단에 올리고 칼을 지켜든 아버지를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모습에 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듣자마자 흔쾌히 이런 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떤 갈등이나 분쟁은 없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기꺼이 이삭은 오늘 이 제사에 자신이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의적으로 본인이 의지적으로 그 예배에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장면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예배에 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몸소 자신의 예배를 보여주고 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예배가 바로 창세기 22장 지금의 예배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하, 여러분 보세요. 첫째, 부모도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신의 예배에 말입니다. 둘째, 부모들은 자녀들의 예배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였다고요? 예배였다고요. 우리는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 때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그 예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매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너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나는 너에게 누구인가를 난 보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해집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근데 부모 세대인 우리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도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나도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나도 예배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 세대의 예배가 허물어지는데 자녀 세대의 예배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부모 세대의 예배가 확고해도 시대가 흐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서 점점 더 원수마귀는 기승을 부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예배가 허물어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영성인 이 예배 영성이 다 무너지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가운데 자녀들의 예배가 무너지기 십상인데 이미 기성세대의 예배도 다 허물어져 있단 말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과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순교도 불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빠져도 괜찮습니다. 대충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앉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딴 생각하느라, 조느라 내 감정이 이끌려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무너져도, 대충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녀 세대들의 예배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답도 문제도 알려주셨는데 그건 상관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에게 우리는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배를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시간, 복장, 태도, 참여, 열정.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봐도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 점점 자녀들도 예배에 대한 마음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부모들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시게 되면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죽인다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잔인하게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남이 아니고요, 형이 동생을 말입니다. 우리 잘 알지요? 이 사건의 발단이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을 길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건에 등장해야 될, 마땅히 이 사건에 등장해야 될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세요. 그 예배에, 그 사건에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 1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분명한 성경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관심을 가졌다면, 관여를 했다면 이렇게 끔찍한 가정의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들의 예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자녀들의 예배를 간구한 그들의 무관심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사건이 될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마치 지금의 부모 세대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전혀 아이들의 신앙과 아이들의 예배에 무관심한 채 스스로만 바쁘게 살아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 드렸던 제사를 관심 갖고 살폈었다면, 늘 예배를 가르치고 지도했다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사실을 가인이 알게 됐습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화도 났을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그렇게 분해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 아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리면서 바르게 지도해 줬다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관해 엄마도 아빠도 몹시 마음이 아프다. 화내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지. 아이고, 엄마 아빠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다. 엄마 아빠가 회개할게. 그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자. 우리의 예배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과연 오늘 너가 드린 예배에 하나님은 뭐가 불만족스러우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보자. 아벨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너 오늘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는 받으셨는데 다음 예배도 또 받으신다는 거 아니야.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 잘했다 아벨아. 우리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형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대 하나님이. 아벨아, 우리 형을 위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 어머니 아버지가 개입을 하고 지도를 하고 가르쳐 줄 수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은 가정에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지요.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고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만큼은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시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가인과 아벨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가니까 되지 뭐.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은 예배 드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게 벌어진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벌어진 끔찍한 일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도 벌어진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도 관심이 없어요. 나도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나도 예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예배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다 봐왔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제 와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나도 좀 남사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아들아, 딸아, 엄마도 그동안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아이들아, 아빠도 그동안 예배를 이렇게까지 중요한 줄 몰랐어. 엄마 아빠가 먼저 회개한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 그리고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예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몸소, 말로,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늘 자녀들의 예배에 관심을 가지세요.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오늘 예배는 어땠는지, 오늘 말씀은 어땠는지. 예배가 분명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축복도 있어요. 그럼 예배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예배가 뭘까? 어떤 예배를 가르쳐야 될까? 역시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믿음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두 번이나 연거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너 독자까지도 내게 뭐 하지 않았다고요? 아끼지 않았다고요. 아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16절에서 또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 관해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은 아낄 만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지금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너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이었던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예배를 흡족히 받으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소중한 걸 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걸 드렸어요. 근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중요한 거, 단순히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걸까?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아마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의심이 들 만큼 믿기지 않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거예요. 사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은 그 아들로서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결정체였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인생도 끝인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곳을 따라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자신의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송두리째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날 준비를 합니다. 3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당연히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가면 불을 필 나무가 필요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데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그럼 그 나무를 지금 누가 쪼개는 거죠? 아브라함이 쪼개는 거예요. 맨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어가 나오잖아요.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우는 데 쓸 나무를 쪼갤 때 그는 그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을. 아들 이삭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소망하고 꿈꿔왔던 자신의 인생의 기대였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나무를 준비해요. 나무를 쪼갤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자신의 심장을 쪼개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까지 3일을 이삭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을까요?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면서 그 아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자신이 태워질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을 볼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즉, 단순히 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끼던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아버지라면 못 드립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이기를 포기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아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지요. 예배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깁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리죠. 헌금도 해요. 물질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너가 지금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는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야, 아브라함,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내게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만점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드리는데 나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물질은 드리는데 나를 드리지 않아요. 재능은 드리는데 나를 드리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며,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의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신앙이,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이 최고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될 만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드린다고 하는 말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 바친다, 이런 말에 늘 우리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 22장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바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인 것처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존재의 가치에 여러분, 우리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타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아들 이삭이 자신을 태워 드리는 데 사용된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을 때 그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갖은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서 다른 건 다 참아도요, 자식 무시하는 거 못 참습니다. 오죽하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었어요.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진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는 모습을 다 그대로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목이 마르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도 부르지 못한 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셨고 모른 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건져내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었으나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거든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온 세계는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덮고 있었던 어둠의 장막 같은 침묵, 이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고통이었고 아버지의 침묵이 아니었을까? 모든 인류를, 아니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뭘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냐고요? 왜 나를 드려야 되냐고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자신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먼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어찌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드리는 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걸 알겠지요. 참된 예배의 기초는 구속이에요. 이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있으니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니까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점점 허물어지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는 점점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소중하지 않습니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 예배에 무관심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문이 허물어집니다. 아무리 복을 달라고 외쳐보십시오. 아무리 잘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문제도 답도. 이제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자녀들의 예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는 지금 내 존재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